2022년을 살아가는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하고 또 복잡하고 했던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의 첫 발걸음은 이미 뛰었고 출발해서 오늘이 9일이니까 9일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그때 전혀 몰랐죠. 이런 경험이 꼭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나날 동안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었는데 2022년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용하다고 하는 이런 무당,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카드 같은 거를 통해서 올해 내 운은 어떤가? 내 사업은 잘 될란가? 또 직장에서 나는 올해 승진하는 그런 게 있을까? 올해는 결혼을 할까? 하는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또 새해가 되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런 해를 바라보면서 또 올해는 나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 봐요. 어때요?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 있던 건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근데 이 왕이 병에 걸려요. 그럼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신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 그 아하시아 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에그론 이방인 신한테 가서 네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묻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막 꾸짖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미래를 물어야죠.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를 한다. 점술과 무당 카드 같은 걸 통해서 내 미래가 장래가 어떨지 그런 거 알아본다. 해괴망측한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뜻을 다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사람 그 누구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는 사람, 의탁하는 그런 사람은 2022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걱정 속에 2021년
내가 사는 횟수만큼 왔다면 우리는 이미 빼빼 말라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는 와 있어요. 멀쩡하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이 84편의 이 저자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승리하는 해가 되고자 라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자.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는다 라고 해요.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힘이다 라는 거죠. 우리 다윗 잘 알아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꼭 지혜로 삼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힘이다, 우리 힘이다 라는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2022년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안 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아요. 돈이 많으면 돈을 힘으로 삼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힘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그들은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하는 것, 이것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시고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지하라,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 그런 거를 의지해요. 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가져요. 심지어 의지해서 진짜 살아가 버려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한다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지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나 멀쩡하게 서서 잘 걸어가는데 왜 설 수 없어요? 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뜨거운 불에 구워서 만든 그 세라믹 같은 그런 뭐 접시가 됐든 뭐 그릇이 됐든 어디 툭 부딪히면 그냥 어디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아예 박살이 나거나 그래.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필요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거지.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다급한 그런 순간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그가 용기를 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든 자기든 모든 가족과 모든 함께한 것들이 다 아말렉한테 뺏겨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곳에 없었거든.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다윗을 따르는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순간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근데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가자. 가면 우리 뺏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서 다 찾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022년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 5절 말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그 마음, 자기 마음 중심에 항상 그리운 게 있었고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이 84편의 2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그립고 그 사모함이 가득해서 자기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런 극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3절에서는 그곳에 있는 참새가 부럽고 그곳에 있는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참새나 제비는 마음껏 그곳에 갈 수가 있으니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이 교회라고. 그 교회 안에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실상이 되는 그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늘 그리워해야 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회 중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중심. 우리의 생활 원리는 항상, 우리의 생활 원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항상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막이 그 40년 동안 중심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빙 둘러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렇게 40년을 행진하며 살아갔다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 중심이 됐다.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들을 일구고 모든 걸 세워나갔어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 역시 항상 교회를 중심에서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씩 둘씩 점점점 교회를 중심한 이 생활 원리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좀 교회하고 떨어져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거죠.
교회를 중심한 생활을 위해서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을 중심한 생활 원리로 가게 돼요. 세상을 중심하게 된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쇠퇴해가지고 그 큼직큼직한 교회지만 그 안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너무나 적어. 또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은 예배가 안 드려져. 술집이 되기도 하고 다른 장소가 되기도 하고 겉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하나씩 둘씩 교회를 중심한 이 생활 원리에서 떠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을 중심한 그 생활 원리가 몸에 배면서 물들기 시작하고 결국 변질이 돼버려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생각도 안 나. 교회 중심의 생활을 원리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 중심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래서 시편 84편의 저자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교회를 중심한 생활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해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을 중심해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이거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이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 가운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진짜 세계 속에 이름을 날릴 정도로 된 거는 아주 짧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의 가속도가 난 게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서 90년도 가면서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들이 쏟아지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 쏟아지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거든. 2014년에 탈북 신학교에 갔는데, 목사님 갔는데, 대한민국, 한국 잘 몰라요.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를 중심한 이 생활 원리로 살아가면 이렇게 복을 받아. 우리 한국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2022년을 살아간 지 눈물 골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며 살아가야 돼. 5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84편 저자가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편안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에는 골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밸리라고 하는 거.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아주 험난해요. 평지 같은 그런 산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의 골이 깊은 험한 골짜기와 같은 거죠. 이 세상은 죄악의 골이 아주 깊어요. 그런 험한 골짜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악의 골짜기고, 믿음의 선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그런 죄악의 골짜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 각처에서 지금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골짜기고, 죄악의 골짜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죄악의 골짜기가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정말로 험한 골짜기예요. 험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고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핍박, 박해, 순교까지 당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향해서 정이 뚝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희한한 거는 그러지 않아.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이 뚝 떨어지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건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타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여전히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험한 골짜기 같은 세상, 또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 가야 돼요. 지나가야 된다고. 또 건너뛰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건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어떻게 통과해 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 들고 칼도 같이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 전하며 사는 동안에 총 들고 칼 들고, 물론 총은 없었지만 몽둥이 들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 안 그랬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면 그냥 다 맞아서 그냥 죽어지긴 되고, 위험한 상황이 돼도 그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싸움을 하면 나갔다. 우리의 믿음의 선질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 세상 살아갔다. 죽음도 각오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험한 골짜기, 또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가 질병을 통해서 고통의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에 들어가고, 내 가정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고통의 순간들 보낸 그런 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진짜 본질적인 거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막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 본질적이고 신령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위해서 싸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지, 먹고 사는 거, 삶의 어려움 닥친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거 아니라고. 물론 그게 아예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우리 믿음 가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서는, 우리 삶에 만나는 그런 어려움 같은 이런 것들은 거기보다는 신령한 이쪽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The Pilgrim's Progress.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철로역정.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람,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잖아요. 평안하게 갑니까? 안 그래. 별일이 다 생겨.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요? 믿음으로 통과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통과하잖아요. 그 사람 손에 칼이 들려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칼이 들려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칼이요. 사람을 죽이는 날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통과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2020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2020년 살아가는 지혜, 마지막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간다. 6절 말씀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84편의 제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통과 눈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물 골짜기, 오직 고통과 눈물만 있는 그런 데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통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시편 이 저자가 어떻게 말해요?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데 지나가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기쁨도 맛보게 되고 행복감도 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통과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하지 마세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많은 샘,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샘, 이른 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 고통의 골짜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며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 여호와 이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살아가요. 그 40년의 그 광야는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광야 땅에 4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광야에 구름 기둥이 덮이고 추운 광야에 불 기둥이 덮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떠나지 않아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목이 마르면 바위덩어리를 깨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40년을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걸어다녀도 옷이 닳아질 생각도 안 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걸어다녀도 발이 물집도 안 나고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많은 적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40년 살아오다 한순간도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원없이 마음껏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줍니다.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통과 못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능력 있으면 뭐 갈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이 세상,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뭐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아주 힘 있는 사람 아니까 그 사람을 의지해서, 이건 교만이요. 이건 교만의 죄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나 없이는, 내가 주는 은혜 받지 않고 너희들 절대 못 살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눈을 뜨면 그렇게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라.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며 살아가라. 눈물 골짜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라. 마지막 7절의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하여 큰 힘을 얻으시고 2022년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